시편 78편 한 편만 보더라도 이스라엘들의 조상들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 먼저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구원하여 광야를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마지막 그들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가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크신 능력과 위대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망하였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서 똑같은 전처를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소망을 둔 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한 계명을 지키라. 너희의 조상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법을 가르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파하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또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처를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밟아왔던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8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언약을 믿지 아니하였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랑을 보이셨다. 78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는 육체임을 생각했대.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임을 생각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변질되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크신 능력을 보고 위대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언약궤 법궤의 영광이 하나님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육체인지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잡히게 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78편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터를 세우겠다.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산 세우겠다. 예루살렘에 그의 영원한 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 다윗이 양을 보살피듯이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4,000년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 소망 없는 포로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성취자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믿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맥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 안에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 안에 중심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고센 땅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60만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바로의 종로로 타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지어서 성을 쌓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여호와가 인도해 내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강한 손과 표시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가 그들을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구원에 냈어도 여러분 동일하게 40년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의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그 일들이 되어야 되고, 또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왜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 최소한 그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중심을 이루는 그 십계명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욕구를, 자신들의 탐심을 따라서 살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결국에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자아 추구하는 것에 원망과 불평과 음행과 간음과 당을 짓는 것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이다. 들어간 자들도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우상 땅지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소망은 새 언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냐? 계속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인도하여 내실 때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고, 마지막 완성하시는 것도 새 언약의 성취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려졌던 수건이 성경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면, 고린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뭐라고? 수건이 벗겨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메시아가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맥이 뚫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역사 안에 두 번째 애굽에서 건져낸 광야 생활에 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을 가지 않고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무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바로 갈 수 있는 걸 금방 갈 수 있는 11일 길을 40년 동안 그 길을 하나님의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훈련하신 그 목적은 너를 낮추고 또 줄이게 하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지키려고 하는지 내 말씀을 하나님 뜻과 의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자아 추구하는 거 자기 욕구 추구하는 거 그것을 따라가는지 내 마음 하려고 네 마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그 환경이 와야지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지키는지 내 자아 추구 내 욕구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떡이 있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있습니까? 자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반드시 자녀이면 하나님 그 부모가 무엇합니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때려서라도 그걸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징계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와 같이. 그래서 왜 징계합니까? 왜 때립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함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길을 갔는데도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자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40년간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40년을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래요?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이래요. 사막에 여러분 뭐만 있어요? 사막에 불뱀과 정갈만 있어요. 물이 없어요. 사막에 옷을 짓고 신을 지을 수 있고 복식을 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사막에 움투만 곳, 물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물도 없고 경작할 거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40년간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다.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에요. 사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40년간 인도하셨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40년간. 어떻게 인도했는가 볼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이니까 춥잖아요. 또 구름이 뜨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그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가셨어요. 중앙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사막이 어떡합니까? 사막에 먹을 거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왔어요. 위에서부터. 땅에 있는 사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바람 불어서 뭐를 몰아와? 배추라기를 몰아와. 누가? 하나님. 여러분의 먹는 그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먹을 거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먹을 거 해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제껴놓으면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인이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자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해놓고 여러분 부르시니까 여러분의 먹는 거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 해결합니까? 만나 매출이기만 해결합니까? 아니요. 물이 없어. 사막에 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을 내세요? 반석에서. 자, 그러면 위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위로 오시는 분, 위로 공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먹는 거, 여러분의 마시는 거 다 그분이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법궤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더니 금방 오지도 않아. 하루 이틀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이가 금송아지를 자기의 금들을 다 빼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 거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신 거 없어요? 나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 결국에 그들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그들 결국에 몇 명이 죽습니까? 광야에 구원받고도 3,000명이 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보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법이 공포된 그날로 그들은 법에 따라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졌대요. 첫째 돌판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첫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 편에 섰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레위인이 서서 그들이 칼을 갖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다. 하나님 편에 선자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칼에 죽은 자, 우상 숭배한 자 3,000명이 광야에서 죽은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어땠습니까? 무슨 일만 되면 그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했어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처하면, 자기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내 욕구대로 만족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거기가 어디냐면 비아히롯에 왔는데, 애굽에서 그 600대 그 병마들을 이끌고 그들이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에 소리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원망 불평한 그 소리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민수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망과 불평한 그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또 정탐하고 왔더니 그들은 뭐 안압자손이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결국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일까요? 이제는 먹는 거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마시는 거. 광야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시는 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쓴 거야, 쓴 거. 그랬더니 거기에 뭐를 던졌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뭐를 던졌대요? 에? 나무가지. 나무가지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느비딤에 왔을 때에 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생수를 내시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인도하여 내신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에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찌르시는 여호와시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를 합니까? 음행을 시딤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음행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짝하고 버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이 죽습니까? 23,000명이 음행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가 또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또 모세와 하나님에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 당을 지어서 대적한 그 14,700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몇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평 원망하고 음행하고 당을 짓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혈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혈육에 속한 자. 혈육에 속한 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불의한 자, 육체의 일을 따른 자, 혈육을 따른 자, 혈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혈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 여러분 아까 숫자만 돼도 얼마나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혈육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6장 9절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자가 불의한가? 미혹을 받지 말고 음행하는 자. 광야에서 음행하는 자 몇 명이 죽었어요? 음행하는 자 23,000명이 죽었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해야지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결국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나의 탐심의 문제. 나의 추구가, 나의 자아가 추구, 나의 자아 추구.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오는 거 뭐예요? 그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아니하면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원망과 극성 나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에서 2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일이 어떠하는지, 혈육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 자가 어떠하는지 곧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니,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한 게 왜 때렸어요? 하나님 때린 이유는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때려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야. 가던 길에서. 그게 회개입니다. 징계했다고 징계한 것을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대상은 반드시 다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광야에서 여러분 죽고 마지막 가나안의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들어갔던 거죠.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 광야에서 난 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얘기한 게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어떻게 왔는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법률을 지켜라. 너희 마음이 어떤지 봐라. 너희가 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봐라. 광야에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는지를 봐라. 모세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왔으며 누가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병든 자아, 여러분 병든 자아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혼의 영역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여러분의 축복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게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했던 마음, 굳어져 있던 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지킬 수 없었는데, 너의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을 통치하는 게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죽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날 이후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꾼 마음에 거기에 법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게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전에 이 마음은 자기 자아 추구했죠. 그런데 그것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언약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 말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왜 허락했냐?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 마음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성령 영으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여러분 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육이 드러날 때마다, 혈육이 드러날 때마다, 그 아까 고린도가 얘기했던 거,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거, 로마서 1장에 얘기했던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마음에다가 또 병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마음에다가 병든 마음은 뭐예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쌓여져 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이후에 새 마음으로 변화됐대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육을 따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육의 생각이죠. 육의 생각. 생각으로 먼저 오죠. 육의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니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육으로 온 거예요. 영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망입니다. 버리십시오.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너 생각, 이런 생각하던 그 생각에 따라갔던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순종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부, 20절의 후반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에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주인의 자리를 내 안에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의 그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내 가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인식되었던 거 있지요? 경험과 또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마음, 변화된 그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는 새 영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경험된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자아 추구하며 자아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자아로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죄와 의와 사망에 대해서 그분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은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또 나를 낮추고 나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위로 왔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마실 때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아멘. 그분을 통해 오신 말씀을 먹으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을 가고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인도하여 내시니 책임지십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책임지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사망의 시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신 것으로 그분이 역사해 가시는 역사하기 좋은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 안에 어떠한 것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성령에 내주하시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갈 때 내 안에 그분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